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아름다운 확신입니다. 정말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뜨거운 박수를 받을 만큼 아름다운 확신이에요.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마음이 딱 맞는 사람 있나요? 마음이 딱 맞는 사람 있다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글쎄, 여러분들의 반응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를 않네요.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제 자신이 답하는데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마음을 맞춘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경험했죠. 꼭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또 살면서 이 사람하고는 마음이 맞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지만 어디 그렇게 기대한 만큼 되던가요? 아마 여러분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엇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일치하는 것이 어려운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랍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시겠습니까? 아름답고 박수받을 만한 확신이지만 그 확신이 실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마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로 손꼽을 만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질문을 받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멘 했지 않아요. 불가능성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불가능성이 오늘 내 안에서 가능성이 된 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안 되려니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소개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졌어요? 무엇이 변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준 권면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그것이 한두 가지의 행동이나 생활 속에 드러나는 몇 가지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모두가 다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바라요.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는 시간이 되고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래요. 어떤 마음이지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조절되어지는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본받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보시며 대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제가 몇 차례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떤 마음이냐?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상대를 볼 때 마치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형편, 그의 상황, 그의 처지, 그의 상태, 그의 문제, 특별히 그의 영적인 권고함을 볼 때 유리하는 양과 같고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기진맥진한 양과 같은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난 모든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가능성이 뭐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기진하여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맞추고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능히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이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작동할 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예요. 성령님,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도우사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간다고 하더니만은 예수님의 마음까지 닮으라고 하니 참 어렵구나.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며 부담을 준다는 말인가?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큰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늘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이 마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볼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그 마음에서 모든 병자를 고치는 치유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의 회복이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도 이 마음에서 나왔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허물이나 사회적인 급염이나 사회적인 어떠한 구조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구별을 했어요. 세상이 소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진정한 벗이 없는 자들의 벗이 되어주셨어요. 애롭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셨어요. 진실한 친구가 없어요.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사람을 만나면 누구라도 경계를 정해놓고 경계선을 넘나들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 속에 오셔서 벗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느냐고, 왜 세리들하고 친하게 지내냐고. 그런 비방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디 건강한 사람에게 병원이나 의사가 필요하겠냐?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픈 사람이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온 것은 죄인이요 세리요 창기라고 하는 그들의 벗이 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벗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친구,
참된 덫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그들의 덫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만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덫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나에게 가장 진실한 친구,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진실한 덫이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애롭지 않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일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뿐인가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시며 그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에게 평화가 흘러가게 돼요. 그 평화는 어떤 무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참된 평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벽을 만들어서 서로에 대한 벽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벽을 다 허시고 인류 역사의 가장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율법을 가졌다고 교만한 유대인들과 율법이 없이 그냥 산다는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서 교만한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이방인이 어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두 그룹이 예수 십자가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된 평화를 다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심으로 오랜 세월 분단된 남과 북에도 주님 주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6월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어떤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회복이 어떤 마음에서 이루어졌나요? 구원이 어떤 마음에서 이루어졌지요? 덫이 어떤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평화가 어떤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믿으시면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벗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온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아닌가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기만 하면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짐을 보게 될 것이며 벗됨과 평화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마음과 일치되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나만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능력으로 내 속에서 일하심에 나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계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덧됨이 일어나게 하시고 평화가 실현되어지는데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 삶에서도 내 삶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불가능한 속에서도 이 가능성을 믿고 오늘 또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풍성함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복된 성도로 6월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중에 계신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품기 원합니다. 주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일어났던,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오늘 주님의 마음과 일치한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2분 동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불가능성의 가능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사 변화되어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며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치유와 회복, 구원, 덧됨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마음 품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계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일들이 주님 마음과 일치된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